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생존 욕구입니다. 살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다툼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잘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왕이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욕구에 대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죽음이 찾아올 때에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이라면서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라고 그 능력으로 그 시험을,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복의 내용이 예수를 믿기 전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이야기 뒤에 덧붙여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알세불 논쟁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이 이적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귀신을 잘 대처해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논쟁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말을 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다른 생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에 대한 여인의 생각, 여인의 관점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생각과 또 예수 믿고 난 뒤 어떻게 복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이 여인이 말한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일과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일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지 구세주로 믿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보고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한 말은 좀 뜬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감탄했으면 예수님을 칭찬을 해야죠. 예수님을 복되다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본 순간에 이 훌륭한 예수,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누구일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여자는 아들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훌륭한 청년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를 세워주고 높여주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예능을 아시는지요? 나이 드신 할머니 되신 엄마들이 나오셔서 아직 결혼을 못한 아들들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엄마들은 아들들을 잘 둬서, 자식들을 잘 둬서 이런 TV 프로그램에도 나오는구나. 그냥 평범한 엄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 같은 그런 분들인데 아들들 때문에 TV에도 나오고 유명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잘 둬서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부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인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엄마로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의 덕을 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엄마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식을 둔 엄마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엇인가를 가진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훌륭한 자식을 둔 사람, 또 돈 많은 부자들, 출세한 사람들, 명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소유라는 관점에서 복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에게도 아마도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것처럼 아들을 보면서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아들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길 바랬을 것이고, 또 이러저러한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살기를 그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참 잘 키웠다, 참 부럽습니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의 아들, 자기 아들은 이 여자가 꾸었던 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 덕을 보는 그런 희망, 소망, 그런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다니. 아마도 이 여인의 아들도 예수님처럼 막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 예수란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인데 내 아들은 왜 이 모양인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부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기 아들을 비교하면서 마리아는 복이 있지만 나는 복이 없구나 하면서 한탄한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의 남편을 칭찬을 했습니다. 신앙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돈도 잘 벌고 대인관계도 참 좋으시네요. 그런 남편하고 사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그러는데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시다면서요. 가정적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시고 대화도 잘 해주시고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장인 장모님도 그렇게 잘 챙기신다면서요. 너무 부럽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하, 둘이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생각을 할 때 남들과 비교를 잘 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것인데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작아집니다. 나도 받은 복이 큰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유에서 복을 찾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자기보다 조금 더 좋은 것, 멋진 것, 그런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복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라는 단어로 답을 시작하셨잖아요.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이 말은 강한 반대말입니다. 그것과는, 방금 것과는 완전히 반대이다. 완전히 반대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바라는 복이 참된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훌륭한 아들을 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참된 복일까?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복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소유가 복이 아니라 존재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7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그래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멋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훌륭한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출근교회 교인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할 참된 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 상대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화음과 듣기 싫은 불협화음을 들려주었어요. 근데 원숭이들은 이 두 음악 앞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지만 그냥 원숭이들이 똑같이 반응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음악과 듣기 싫은 소음과 같은 불협화음, 큰 차이를 보이겠죠. 소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사랑하죠. 이 실험의 결과는 사람만이 음악을 듣고 즐거워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습니다. 소중한 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복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의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즐겁고 또 말씀을 듣는 일을 즐길 때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부모님을 오시라고 하셔서 며칠 함께 지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평소에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주말에 또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잖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주에 마친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절할 수도 없고 허락하자니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걱정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기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님 오셨어요. 토요일날 오셨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가서 옷도 사드리고 필요한 것들도 또 사서 드렸습니다. 그날 잠자리 들기 전에 부모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같이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고. 이 성도님이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원하던 일, 평생 원하던 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꿈꿔왔던 일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복이라더니 그 말씀의 뜻을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또한 그 순종의 결과가 복이라는 것이죠.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들었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생각도, 복이라는 것도, 그것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해요. 너도 나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순종할 때에 들어서 크게 쓰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늘나라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